좋은 씨와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지난주 메시지와 이번 주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씨는 똑같은 씨인데 밭이 어디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옥토냐. 똑같은 성도인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열매를 보는 성도도 있고 늘 힘들게 어렵게 사는 성도도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인데 늘 힘들게 사는 기독교인이 있고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차이냐? 내 심령의 영적 상태의 차이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메말라 있으면은 아무리 말씀이 증거돼도 그 말씀이 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언약으로 붙잡고 믿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인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따라서 인양생활을 하면서 안 된다. 그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언약 잡고 말씀 믿고 말씀 따라서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오직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세상 것, 육신 것, 이 사람 것 이것밖에 없는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발부둥 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과 응답과 인도가 없으면은 결국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은 이제 이미 받은 거고 구원은 보장된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지난주 맥주절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보장받아 놓고도 가나안을 믿지 못해가지고 애굽 이 광야 40년 동안에 불평, 원망, 불신앙하다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제가 청년 때에 처음을 성경을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은 고등학교 때는 그냥 열심히 했었는데 열심히라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기를 시작했거든요. 처음 읽을 때는 한독을 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독, 삼독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는데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야. 왜 화가 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못된 거예요. 툭하면 원망하라. 툭하면 불평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를 하고 있는데 왜 불평하냐 말이에요. 옆에 있으면 한번 집어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또 그때는 철이 없었고 신앙에 철이 들다 보니까
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나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뭐 그래도 좀 충만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아니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잡고 세계복음 언약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안 살고 하늘 나라 가보면 그냥 그 신앙생활이라는 자체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신앙생활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하는 걸 신앙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가지고 바로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은 강야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잖아요. 이 땅에 생활하게 하셨잖아요. 세상 생활. 이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사람 따라 내 육신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 말씀 누리고 응답받아서 그것을 증거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사람들이요 착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한다니까. 교회 다니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거지. 그런 신앙생활의 일부분의 한 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 우리의 인생 전체가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모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할 거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할 거냐, 그 차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반드시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시려고 수많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했지만은 아브라함에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직접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외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신약에는 목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귀신처럼 막 조상으로 나타나고 뭐 여자처럼 남자처럼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이게 하나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이 성경을 안 믿으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종교와 복음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네?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점을 치는 거예요. 네? 어떤 목사님 어머니도 어머니가 이제 장모님인데 신비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탁 보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인도를 받는데요. 그거는 전쟁이지 기독교인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기도 하고 또 해결을 하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다다. 그게 우리 기독교고 복음입니다. 종교는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인도를 받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안 되니까 점을 치고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믿고 듣고 믿고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말씀은, 성경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가 그걸 기록해놨어요. 저주 재앙 가운데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이 땅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성경에서 기록해놨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듣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주신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 때에 말씀만 잘 들어도 답이 나오고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 어렵고 자꾸 힘들지? 왜 안 되지? 옥토가 안 되신 거야. 내 영적 상태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길바닥이 되는 거예요. 더 딱딱한 돌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자꾸 복잡해요. 가시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진단하라고요. 우리가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구나. 밭을 갈아야 되는구나. 밭을 엎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자라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전문으로 짓지는 않지만 어머니가 농사 짓는 것을 늘 보고 자랐잖아요. 항상 곡식을 심기 전에 뭐 심어요? 뭐해요? 밭을 갈아엎어요. 거기다가 이 거름을 주기도 하고요. 또 옛날에는 거름이 없으니까, 비료가 없으니까 이 푸세식이거든요. 푸세식 똥을 퍼가지고요, 똥장군으로 지고 가가지고요, 뿌리기도 하고요. 거름을 밭 옆에다가 막 쌓아놨다가 이 소, 돼지 거름이 있잖아요. 그거 모아놨다고 삭혀가지고 그거 뿌리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옥토 같은 밭을 만들어가지고 뭘 심는다고요? 곡식을 심는 거예요. 곡식을. 제가 호박을 심어봤는데요. 그냥 맨 땅에 호박을 심으니까 이 꽃은 피는, 줄기는 나오고 꽃은 피는데 열매가 안 나와요. 호박이 안 나와. 나와도 조금 이게 주먹보다 작게 열리다가 톡 떨어져 버려요. 왠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거름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호박을 심으려면요, 구덩이를 막 깊이 파요. 거기다가 방금 이 거름을 막 가득 채워요. 그리고 바로 넣으면은 이게 똥이 독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버려요. 그래서 1년 동안 삭혀요. 흙을 묻어가지고 가만히 놔둔단 말이에요. 삭힌다는 말은 이제 발효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 흙이 이제 영양분이 풍부한 흙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심으면은 주렁주렁 호박이 열려도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똑같은 밭인데 그 안에 뿌리가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는 밭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하나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잡고 몇 주전을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성경에는 우리가 세상도에서 승리하는 법도 가르쳐 놨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가르쳐 놨는데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성경은 누구 말씀이라고요?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읽으시고 들으시고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놨다고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진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은 모든 인생의 답이다.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의학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돼도 왜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왜 미쳐 돌아가지고 저렇게 이해되지 않은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점을 치고 종교를 찾고 뭔가 열심히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해결책이 없는 세상에는. 의사도 몰라요. 의사도 보이는 것만 알지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알아요? 특히 정신의 부분, 영적인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답을 가르쳐 놨잖아요. 성경에는 해결책도 가르쳐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성경을 들고도 안 믿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심지어는 점쟁이들 차가지고 점을 치고 뭔가 물어보고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조차.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다 말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 때부터 있던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성취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1장 1절에 기록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나에게 성취되어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은 성령의 실제성을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지금 나에게 역사한다. 예배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소설 같은 그런 거 믿으면은 이 성경하고 내하고는 전혀 관련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은 그 말씀은 지금 성취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밖에 없어요, 사실.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게 모든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 붙잡는 말은 실제로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가슴 속에 막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깨닫는다, 이해한다 라고도 말을 하지만은 사실상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믿어지는 것이면은 사실상 이해가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믿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지식으로나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져.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이 옵니다. 성령은 실제로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지금 이 예배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지금 역사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진짜 신앙생활이 돼요. 기도를 왜 안 합니까? 기도가 왜 안 됩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성령의 실제 역사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 기도가 될 리가 없어요. 기도를 하도 그 사람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옆에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듯이 성령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기도를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믿으니까 막 소리를 질러요. 울어야 되는 줄 알아요. 2시간, 3시간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지금 주님이 나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주님이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받으시는데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막 정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믿으시면 서로가 믿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지.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성육신하셔서 구원으로 모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합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 세 가지 세 하나님을 시간 우리가 하루 일주일 동안 누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만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성령,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걸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성령 믿는 걸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삼위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믿는 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으면 바로 증거 옵니다. 바로 온다니까요. 이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설교를 듣다가 탁 믿어졌는데 그게 내 삶 속에 응답이 오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게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백날 들어도 백날 내 속에는 말씀이 성취 안 된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나 마나 그리 되는 거죠. 두 번째, 지난주 말씀에 말씀을 씨로 비유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올 때에 그게 바로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받을 때에 창조의 역사, 치유가 되기도 하고 흑암이 꺾어지기도 하고 모든 길이 열리기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쨌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틀리게 받고 틀리게 깨닫고 틀리게 붙잡도록 속입니다. 사단은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붙잡고 그리고 가다가 잊어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야 어떻게 삽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왕생활을 하게 되니까. 인본주의 쓰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으니까요. 말씀을 가진 자는 사단에게 안 속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사단에게 안 당합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하지도 않습니다. 왜?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는 안 했지만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겠습니까? 여러분도 개인적인 인생을 사니까 겪지만은 말씀이 없으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죽을 게 많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걱정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올 날이 많습니다. 화가 날 때가 많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맡기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진짜 힘듭니다. 사단은 언약 놓치고 말씀 놓치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일, 진짜 필요하지 않은 일을 거기에 바쁘게 만들고 거기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진짜 중요한 것, 진짜 필요한 것은 못하게 만들고 그게 사단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붙잡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참 성격이 부지런하고 착해가지고요. 예수님 대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데 코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데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우선순위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의 은혜로 모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신앙생활하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큰 나무가 된다는 거, 큰 나무가. 그래서 말씀 받는데 방해되는 거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물어갔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빼앗아갔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못 듣도록 만듭니다. 설교 시간에 딴 생각들, 딴 거 그림 그리게 만들고 자꾸 말씀 듣다가 뭐합니까? 딴 거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막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고 막 낙서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은 절대로 말씀 안 들어간 겁니다, 사실. 그러다가 10년, 20년 후에 딴소리 합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다락방해도 소용없더라. 그런 소리 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간 거지. 본인이 문제지 말씀이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했어요. 우리의 관절, 골수,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하다 했습니다. 완전 대수술을 할 수 있는 하는 게 말씀인데 말씀을 안 들어놓고 그냥 딴소리 하는 거예요. 돌밭이 싸겠습니다. 돌밭이 떨어지니까 조금 자라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심령이 굳어나요. 영적 상태가 굳어 있는 거예요. 뭐가 왜 굳었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요, 다 그게 말씀의 복음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다가요, 그게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과 자기 경험과 안 맞아요. 안 맞으면은 말씀이 우선이 아니까 자기 생각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내 고집 있잖아요. 여러분, 고집, 생고집. 예? 그거 꺾어야 돼요. 예? 무슨 고집요? 하여튼 김씨 고집. 그 고집 꺾어야 된다니까. 말씀 앞에는요, 고집도 내려놓고 내 성격도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돼요. 내 경험도 내려놔야 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뭐가요? 내 경험이 많다 보니까요. 그게 딱 말씀보다 우선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자존심. 이게요, 똥 자존심 돼가지고요. 안 내려놔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내려놔야 돼. 그래야 어떻게 해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가시밭이래요, 가시밭. 염려, 걱정,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 쫓아가는 거. 그거 해결하려고. 여러분, 오늘 설교만 듣고 답 얻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 설교 들으면서 나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것만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여러분 압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대충 여러분 눈 보면은 뭐 받는지 안 받는지 대충을 알겠지만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말씀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내가 말씀이 붙잡아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알잖아요. 안 믿어지는 분들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진짜 집에 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상태가 왜 이렇게 못됐습니까? 내 영적 상태가 왜 이렇게 딱딱합니까? 나를 바꿔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야 치유도 되고 응답도 오고 30배, 60배, 100배, 100배가 아닙니다. 1000배, 10,000배, 수억 배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교회 안에는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앞에 씨 뿌리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했다면은 이제 오늘 씨와 가라지는, 좋은 씨와 가라지는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씨인데 조금 예수님의 표현이 다릅니다. 37절에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했고요. 38절에 밭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고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 불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에는 뭐가요? 불신자와 신자가 공존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언제 심었습니까? 25절에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뿌렸다. 28절에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39절에 가라지를 뿌리는 이런 원수는 마귀다 했습니다. 스키바에서 가라지를 붙잡고 있는, 바라지를 뿌리는 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아버지. 마귀 아버지요. 마귀가 가라지를 세상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씨, 다른 성경을 알곡이라고 했는데요. 알곡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또 이야기해주면요, 제가 보리 농사를 해봤거든요. 보리. 우리는 저 밭이라서 산이라서 논농사는 안 하고 보리는 밭농사를 하는데요. 밭은 보리를 심잖아요. 그럼 가을이 되면은 지금쯤 이제 조금 서늘해지면은 보리를 심어요. 뿌린다고요. 그러면 겨울이 되면은 보리가 이게 겨울을 지나면은 이제 파릇파릇 싹이 난다고요. 겨울에. 그러면 봄이 되면 이제 자라가지고 여름에 보리를 수술을 합니다. 이제 지난주 보리 수수했잖아요. 보리를 수수하는데요. 보리를 심어 놓으면은 중간중간에 뭐가 생기냐면 먹보리라고 생겨요. 먹보리. 알아요? 먹보리라고. 새카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칠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심은 적이 없어요.
그냥 자라. 먹보리. 그걸 뽑아야 돼. 안 뽑으면 어떻게 해요? 번진다고요.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죽이지 말라 했는데요. 그랬다니까요. 좋은 씨 속에 가라지가 심겨져 있습니다. 누가 심었다고요? 원수, 우리의 원수 마귀가 이 세상에 가라지를 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을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속에 좋은 씨를 하나님이 심겼는데 우리 속에 복음을 하나님이 넣어 주셨는데 사단이 여러분 속에 자꾸 뭘 집어넣는다고요? 가라집을 집어요. 가라집. 자꾸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을 심는다니까요. 언제 심는다고요? 잠잘 때. 영적으로 내가 기도하지 말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지 못할 때에 사단이 살짝 모르게 밤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속에 뭘 심는다고요? 불신앙을 심어버려요. 내게 믿음을 빼앗아 버린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베드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말씀 붙잡고 있지 못할 때에, 예배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사단은 우리를 자꾸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39절에 추수할 때는 세상 종말이라고 있습니다. 추수꾼이 누구라고 합니까? 천사들이야. 세상 종말에 천사들이 와서 추수할 때가 있다 했습니다. 종말은 지구 종말도 있고요. 세계 종말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을 날을 정해놓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오늘은 살아가지만 언제 하나님 앞에 갈 줄 모릅니다. 종말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끝날이. 끝내에 사람마다 다 끝이 있는데 끝날에 내가 가라앉힌지 내가 알곡인지 내가 좋은 씨인지 다 구분된다니까. 28절에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을까요? 하니까 29절에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단으로 묶어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리라. 가라지는 어디요? 불구덩이로. 곡식은 천국으로 곡간으로 드리겠다 했습니다. 40절에 말씀합니다. 반드시 끝이 온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41절에 마귀 자녀들은 거두어서 불에 던져놓고 43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살아가다가 직장에서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다. 마귀에게 잡히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 없을까요? 왜 저기 김 누굽니까? 김정일이는 왜 안 오십니까? 왜 이 세상에 나쁜 놈들 수없이 많은데 사기꾼들 그런 분 왜 그런 게 안 없습니까? 가만두어라. 교회 안에니까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 있는데 왜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가만두어라. 언제요? 네가 할 게 아니다. 추수꾼들이 와서 다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 속으로 집어넣을 날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 뭐요? 우리는 뭐만 됩니까? 좋은 씨 알고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같이 있어도요. 가라지가 알곡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복음과 비복음,
진리와 비진리가 싸워도 비진리가 비복음이 복음을 진리를 이긴 적이 없어요. 지금도 지구상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순교를 당한 것 같이 보이는 그게 순교가 아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받을 때에 우리에게 정확한 그 받은 말씀대로 응답오고 결국 온다는 것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배드리러 와서 말씀 없이 가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딱 예배 시간에는 마음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 보고요. 예배 전 30분 전에 1시간 전에 가가지고 반드시 뭐해라? 예배 전에 준비해라. 뭐가 중요하니까요? 말씀이 중요하니까.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냥 막 급하게 가가지고요. 예배 드리면요.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만은 여러분이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고 힘 얻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아니고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 아이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집중이 안 돼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공부에 관심이 있어요. 공부 관심이 있으니까 집중이 돼요. 공부가 재밌다. 어떤 사람은 수학이 재밌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막 공부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공부 끝나고 대학교 끝나고 대학원 가고 대학원 끝나고 또 다른 대학원 가고 막 공부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뭐합니까? 진짜 공부를 잘해요. 왜 공부만 합니까? 재미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재밌고 말씀에 관심이 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사시사철 늘 푸르게 열매 맺고 산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겨루어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승리하고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